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레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여호와의 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봄에 피어나는 새싹과 같은 희망적인 어떤 상황을, 이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봄에 피어나는 새싹과 같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나타날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을 통해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대해라,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룩, 인간의 결단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그 거룩이 장차 세상에 나타날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심령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봄의 새싹과 같은 그분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사는 존재로 사람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설물처럼 더럽고 불결한 대상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청결하게 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추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봄의 새싹과 같은 그 영화로운 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결하게 될 것이고 성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마치 텐트, 천막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흐름 속에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며, 봄의 새싹과 같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추함과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누리게 하는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상태로서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이 문제와 또한 상황으로 향하지 않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지난 시간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귀히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1절 상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도울 자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숨이 막히는 상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위에서 짓누르고 밑에서 몰아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공격을 해서 남유다를 계속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마치 어떤 강박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남유다가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또한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1절 하반에 말합니다.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철저히 낮춤으로써 능력과 굴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위협을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런 상황 가운데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오랜 역사적 흐름 안에서 늘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피해를 입게 되고 그 땅에 머물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고통의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만 생각을 하면 고통과 슬픔, 그러한 상징적인 어떤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능욕과 굴욕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2절에 보니 흑암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빛이 없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슬픔, 고통, 환난.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도 많은 역경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7장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기 30장에도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욥도 고백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고 자신이 어둠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빛이 한 줌도 남지 않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며 모두가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망의 그늘진 땅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욥기 10장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자리, 생명이 없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다.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4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짐승이나 종이 매는 멍에를 뜻하는데 속박이나 지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몽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포로를 다룰 때 사용했던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 그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속박과 지배 가운데 마치 몽둥이로 위협받고 맞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막대기라는 것은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를 말합니다. 즉 압제자가 휘두르는 폭력의 도구, 압제자의 권력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멍에, 채찍, 막대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실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종한 때, 그래서 온 대지에 새싹이 오르는 때가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것이 7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봄에 새싹이 오른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의 양과 소를 전부 끌고 와서 모든 새싹을 다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고 다 그것을 수탈한 뒤에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엔 농사 좀 짓겠지 하고 애써서 땅을 준비하고 새싹이 올라올 때쯤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이 침략을 해요. 그리고 모든 농사의 근간, 생명의 근간을 다 수탈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7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요.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게 7년 동안 뭔가 소망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도록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정말로 가진 것 얼마 없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는 그러한 수탈의 역사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군인들의 신은 군화를 의미하고 피 묻은 겉옷은 전쟁의 실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참혹한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가 여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정치 외교를 잘 못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외교를 하는가? 누구와 연대를 하고 누구와 좋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배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려 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너희들이 본받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늘 탄식하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외교를 잘 못해서 군사 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다. 어둠 가운데 슬퍼하며 불안 가운데 지쳐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내가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에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스스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흑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좀 강대한 국가, 강대한 사람들, 그들이 왜 강대해졌나를 파악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갖고자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갖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힘을 가지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이처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해결책을 바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 너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빛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빛으로 역사할 것이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주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전쟁과 수탈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디안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예비하시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변 용사를 통해 그 메뚜기떼처럼 많은 미디안의 모든 군사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멍에, 채찍, 막대기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모든 폭력과 유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추수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그들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싹이 날만 하면 미디안이 와서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 때 이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즉 승리의 즐거움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4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 놀라운 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그러면서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즉 전쟁이 종식하고 상실의 위기와 슬픔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44편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4편 14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를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종식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경험했던 그 세대는 그 기억으로부터 점점 저희가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시편 말씀과 성경 말씀에 보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편 144편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잃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그런 상황이고,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여전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랑하는 이가 생명을 잃을지 몰라요.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누가 어느 순간에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공고한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한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강조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는 존재다. 너희를 위해서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훼손되고 고통받는 모든 세상과 모든 심령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러한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호칭 하나하나만 나누어도 또 몇 시간의 설교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먼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말은 두 단어로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하나로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Wonder of a Counselor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놀라운 상담가 이렇게 직역을 하는데 이게 원문의 뜻을 잘 전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가 완벽한 위로자가 될 것이다, 완전한 상담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슬픔, 고통, 아픔,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도움을 주는 사람,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주는 것까지 노력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카운셀러, 상담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장차 한 아들을 보낼 텐데 그가 놀라운 상담가다. 그래서 그가 해결하지 못할, 상담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위로하지 못할 자가 없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 자비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를 만난다면 위로받지 못할 일이 없을 거다. 상담에서 실패하거나 후회하거나 실망할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보혜사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오늘 말씀이 좀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일 모레 주일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도 잘 기억하면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동일한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까 기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묘라는 것은 놀랍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와, 이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만남을 통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원더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놀랍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완전한 충족과 위로가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약속이 이분을 통해서, 이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되었고 이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했던 이 놀라운 기묘자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를 우리가 만날 때, 그와 함께 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위로 못할 일이 없고 해결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7절 하반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 우리가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여호와께서 그 열심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위로할 것이고 치유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일이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생각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저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또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심령들과 나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우리의 위로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이신 삼강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